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어려서 곧잘 하던 게임 중에 스무고개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해보셨고 방송에서도 보셨을 텐데 20개의 질문을 가지고 어떤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게임이죠. 보통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보통 이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그렇게 해서 20번 질문을 던져서 그 답을 찾아가는, 또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미션을 해가지고 힌트를 찾고요. 그 힌트들을 모아서 답을 추측해가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도 자주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스무고개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단서들을 주는 것처럼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서들을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고 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읽어오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유독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사이좋게 지내셨는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는 각을 세우셨어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몹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특이하시게도 퍼포먼스를 하세요. 행위 예술 같아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퍼포먼스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무엇인가 하면 굳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제자 중 두 사람에게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여쭐 수밖에 없죠. 아니, 이게 임자가 있을 텐데 우리가 나귀를 그냥 끌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줄 테니까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어올 때 사람들이 물어보고 주가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학자들 가운데 설이 분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미리 나귀 주인에게 말씀해 두신 거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이건 암호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나귀 주인에게 누가 와서 나귀를 끌어갈 때 주가 쓰신다는데요 하면 그냥 이 나귀를 내어주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셨을 거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인 주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를 내어주도록 그 사람들에게 주권적인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뭐가 정답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왜 굳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야만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겸손해 보이시기 위해서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만 맞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새끼 나귀를 타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스가랴 9장 9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왕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첫 번째 목적은 겸손의 상징이 아니고요, 내가 바로 그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어서 그 상징으로 나귀를 타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기록의 정말 큰 의도는 5절이 아니라 4절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의도는 스스로 본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나 예수가 그냥 우발적으로 이 시대에 갑자기 태어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구약의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땅을 구원할 바로 그 왕이다라고 하신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역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첫 번째 퍼포먼스는 굳이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요, 들에서 가져온 나뭇가지를 깝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려나무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깔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뭇가지를 까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의 도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겉옷을 벗어서 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으로 망가지죠. 그 겉옷 위를 나귀가 밟고 지나갈 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면 아마도 그 옷은 몹시 망가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왜 겉옷을 깔았을까요? 그 의도를 이해하려면 역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됩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왕이 새로 세워지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예후란 왕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섬돌이라는 건 돌 층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예후라는 왕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세워질 때 사람들은요, 급하게 자기 옷들을 가져다가 깔았다는 거예요. 굳이 급하게 옷을 가져와서 깔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중요하고 공식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옷을 가져다가 깐다는 건 어떤 공식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다. 지금 우리가 환영하는 이분은 우리의 새로운 왕이다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굳이 급히 겉옷들을 가져다가 길에 깔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편 것, 그 퍼포먼스의 의미 역시 예수가 새로 세워지는 왕이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뭇가지를 까는 건 또 뭘까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약 200년쯤 전에 당시에 그 유다 땅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정벌을 한 거예요. 정복을 하고요, 성전을 회파하고 정복을 한 겁니다, 이 땅을.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카베오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반란의 전쟁을 승리합니다. 일종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리아의 강점을 받다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했을 때 이 마카베오가 입성을 해오고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 나뭇가지를 깔았다 하는 이 퍼포먼스 역시 동일한 이미지를,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리의 왕이 도착하셨다. 승리의 왕이 입성하고 계시다. 그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가 길에 나뭇가지를 까는 퍼포먼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퍼포먼스뿐만 아니라요, 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외쳤던 그 외침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말의 느낌을 이렇게 잘못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도요, 저도요, 호산나 그러면 보통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찬양의 의도로 이 호산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찬양을 담아낸 의미라고 생각해요, 호산나라는 말을. 사실은 호산나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찬양의 단어가 아닙니다. 호산나라는 단어의 본래 히브리어 뜻은 영어로 하면 save now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건져주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럼 또 우리 구약의 설례를 찾아봐야죠.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요, 이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압이 그 드고아 출신의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연기를 시킵니다, 왕 앞에서. 근데 그 연극을 하는, 그 상황극을 만드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아들 둘이 서로 하나가 하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하나를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남은 아들 하나도 죽이겠다고 친족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 하나를 죽인 것도 비극인데 그 복수로 친족들이 이 남은 아들 하나마저 죽이면 이 가정은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왕에게 찾아와서 던진 말이 호산나예요. 그래서 그 호산나를 번역할 때 왕이여 도와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이 호산나예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 번역이 제일 실감나요.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이해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성이 포위를 당하면 보급을 못 받고 성 밖에 있던 물자가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고요.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게 음식의 가치도 없는 것들이 값이 치솟는데 급기야 어떤 비극까지 찾아오는가 하면 그 기근이 장기화되면서 어른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배고파서 못 살겠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런 얘기를 나눌 만큼 이 기근이 심각해진 거죠. 그 상황에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을 시찰하러 올 때 여인 하나가 우리를 좀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이 배고픔 가운데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청원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산나는 그 단어 자체는 기쁨의 단어가 아닙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겠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부탁하는 단어가 호산나였던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를 외쳤다는 건 지금 들어오시는 이분이 왕이다. 그리고 이 왕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이 왕이 우리를 이 식민지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언어는요, 지금 정치 혁명의 언어예요. 이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 경험을 근대에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조선 총독부가 있는데 어느 날 정보원들이 정보를 물고 오기를 저 시골 어디에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1000명, 2000명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중앙정부에서, 조선 총독부에서는 그래? 아이 뭐 시골인데 놔둬봐라. 잘 감시나 해라. 그런데 그 민족의 지도자로 새로 세워지는 사람이 자꾸 서울 근처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선 총독부에서 긴장을 하겠죠? 근데 급기야 사대문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따르면서 이 사람이 우리 조선의 새로운 왕이다를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 돼서 이 장면을 연출한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봐왔던 많은 영화의 장면들처럼 그렇게 밝은 분위기로 연출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총독이 지배하고 있고 게다가 유대인들이 세운 왕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정까지 있고 그 복잡함 속에서 내가 왕이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던 사람들도 왕한테나 깔아주는 겉옷을 벗어 깔고요, 정복자에게 깔아주던 나뭇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게다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까지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 식민지의 통치를 받는 분봉 왕이 다스리는 정부가 버젓이 있는데 지금 다윗의 왕권이 이제 이 사람 때문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여러분 힌트가 다 모여졌어요. 사실은 힌트 앞에 한 2개 들으셨을 때 이미 답을 아셨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퍼포먼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동작과 선포하는 언어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는 굳이 나귀 위에 올라가셨고요. 사람들은 다 옷이 망가질 거를 각오하고 그 옷을 길에 깔았고요. 어디서 언제 로마의 혹은 유대인들의 군대가 습격을 해서 자기들을 죽일지 끌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호산나 외치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를 외쳤다는 거예요. 한나의 메시지를 위해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혁명을 이곳에 일으킬 것이다. 그 기대를 담아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탔고요,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았고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 도전은 아주 단순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왕입니까? 자, 이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왕이냐? 아멘이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죠. 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욕망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욕망이 1%도 없으신 분들은 오늘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은 받지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아니시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 감사해요. 요만큼 거리에서 계셔주세요. 제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 와주세요. 그런데 늘 함께 하시면 부담스러워요. 그냥 요만큼 거리에 계시다가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와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저 죽으면 하늘나라 데려가 주세요. 이런 심리가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예전에 번역될 때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고요, 최근에 번역이 다시 되면서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제가 단순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들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거짓 신들의 전쟁 혹은 내 마음의 전쟁터라고 번역된 책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이 카일 아이들먼이 제시하고 있는 우상의 목록을 적어두었는데, 그 우상의 목록이 이렇습니다. 음식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음식 프로그램이 많아요. 자, 성적인 행위, 섹스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 엔터테인먼트, 오락,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성취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요. 로맨스, 연애,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요. 가족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나라고 하는 자아가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자주 예수가 아닌 이런 것들에게 왕권을 내어주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요, 우상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 저는 이슬람이나 불교와 같이 다른 종교의 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흔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종교 집단도 두렵지가 않아요. 확률적으로 볼 때 확률적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알라 신을 경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년 내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릴 분이 지금 보니까 별로 안 계세요, 이 안에. 그리고 신천지나 무슨 이런 이단에 넘어갈 분들도 얼굴을 딱 보니까 안 보여요, 제 눈에는.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에게 우리가 경배하게 되거나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를 버리게 될 확률은 실제로 높지를 않습니다. 목사로서 더 걱정되는 건 방금 제가 나열했던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될 확률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높습니다. 정직하게 표현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아까 제가 나열해드렸던 그 우상의 영향을 지금 이 시간에도 받고 있습니다. 우린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 오늘 예배 드리면서 혹시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뭘 먹지 하는 고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세요. 오늘 모처럼 가족을 만났는데 점심은 뭘 먹어야 될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안에 넘어갈 분들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신데요. 자식이라고 하는 대상 때문에 내 믿음의 기준을 방해받는 분은 오늘 안에 우리 가운데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우상은 다른 종교의 신도 아니고요, 이상한 종교 이단들도 아니에요. 우상이 별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예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경계해야 되는 우상은, 저 알라신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요. 저는 석가모니도 안 두려워요. 신천지도 우스워요, 솔직히.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우상은 제가 아까 나열해드리고 주보에 적어드렸던 그런 우상들이에요. 왜요? 그런 우상들은 우상처럼 안 보이거든요. 다 좋은 것들로 보이거든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우상을 잘 섬기고 싶어지는 게 우리 심리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복 주세요. 돈 많이 주시고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하나님이 이런 우상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주제인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누가 왕이냐?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내 삶 속에 있어서 무엇이 왕이냐? 누가 왕이냐? 그럼 내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 혹은 그 대상이 왕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아들과 딸이 그 결정의 첫 번째 이유라면 나는 내 아들과 딸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가정에서 아들과 딸이 아니라 그 아들과 딸을 향한 부모의 욕심이 우상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제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셔서 제가 지금 고민인데 명절에 그쵸? 근데 심각한 주제가 맞는 거예요. 특히요, 제일 두려운 건요, 아까 쭉 나열했던 그 우상의 목록 가운데 마지막 자아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요즘의 현대 문화에서요,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복음서가 요즘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서라고요. 내가 복음. 성경을 내가 편집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그래서 이건 좀 우스갯소리기도 한데 저는 성경에 밑줄을 긋질 않습니다. 밑줄을 긋게 되니까 자꾸 밑줄 그은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복음의 위력이에요. 내가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못 만들어내겠어요? 내 마음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요. 그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심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 보면 그 시대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왜 혼란스러웠는지를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다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이 가장 암흑기였던 때는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가 가장 세상이 혼란스러웠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복음서를 만들고요, 교회에 대해서도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소견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믿음이 오늘날 너무나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기준도 내가 정하고요,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곳은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은 교회를 또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내 소견에 좋은 교회를 찾다 보면 결국은 갈 교회가 없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요즘에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아주 두려운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게 아니고요, 실제로 왕을 만든 다음에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왕을 세워놓고요,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 왕권이라고 하는 권력, 왕정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 아래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사기에 겪었던 혼란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왕이 계셨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회와 개개인들의 삶은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고백은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는 마음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고 영생이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는 싶은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겠다. 이건 마치 신도중앙교회에 절대로 오고 싶지는 않지만 신도중앙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자유와 행복과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고 영원한 생명은 얻고 싶지만 예수님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신 거짓 예언자들을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마음에 품어야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논리적인 모순의 차이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왜? 구원의 정의 자체가 예수 뜻대로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거고요.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러면 당연히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가 문제냐면요, 정의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정의와 영원한 생명의 정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뭔가 대가로 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따라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정의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정의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 나는 구원받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이 정의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힘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어의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삶이 우리에게 제일 신나는 삶이 돼요. 그 삶이 우리에게 제일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가겠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살아서도 구원받고 죽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과 영생은 주여 주여 하면서 뭔가 대가로 받는 선물이 아니고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자체가 구원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나게 살고 싶으시면 이 가르침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그때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예수 믿고 재밌게 목사로 사는 거예요. 제 얼굴 보세요. 재밌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굉장히 신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왜요? 저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보고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재미나요, 그러면? 사는 게. 우리는 분리된 구원론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따로, 구원은 그 대가로 누리는 것 따로, 이러니까 논리적인 모순 속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버거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 뜻대로 살면 재밌거든요. 의미 있거든요, 삶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0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오셨는데,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이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가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심리가 자주 우리를 찾아오고요, 사탄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 신들과 전쟁을 벌이게 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아까 우리 찬양에도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했는데요, 예수를 이분의 표현이에요, 유기성 목사님. 의전상으로만 왕으로 모신대요. 아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왕. 예수는 그냥 우리에게 의전상 왕인 거죠. 실질적인 왕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구원을 누리질 못하고 사는 거예요. 거짓 신들의 전쟁 속에서 계속 갈등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 전쟁을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는 방법은 그냥 예수가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재미있는 삶이라는 걸 내 삶 속에 체험해 가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우발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청소년들에게 빨리 이 경험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을 했는데 1년이라도 더 빨리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자체가 제일 의미 있고 제일 재미있는 삶이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어떤 성취를 하든지 돈을 얼마나 벌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유치하지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을 새롭게 하고 이 고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일상에서 누리는,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런 삶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제일 행복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지고 이 세상이 가장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재미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새롭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가정들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그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돈 10원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되지 않도록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족이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짓 신들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